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나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컸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는데 내려오지 않고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고 천국까지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결과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들을 7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 사함받은 그 은혜 말씀을 예수께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대한 말씀을 십자가에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 계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천국 가족된 새로운 가족관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묶어주신 천국 가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일부는 이게 지금 아람어고 또 일부는 히브리어입니다. 원래는 아람어로 말을 하면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단입니다. 아람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북쪽의 아수르, 수리아 그쪽 지역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때는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또 나라가 방하고 왔다 갔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람어가 이스라엘에게도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람어로 말하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예요. 라마 사박단이만 아람어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일단 이 말씀의 뜻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일부는 히브리어 일부는 아람어로 썼냐면 시편 22편 1절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하신 이 네 번째 말씀과 같은 말씀이 시편 22편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 있는 그 말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리 이렇게 이제 성경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엘리 엘리 히브리어를 쓰고 라마 사박다는 사람을 이렇게 쓰셔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세상에 물리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6시는 그 당시의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면 지금처럼 해가 뜨겁게 빛날 텐데 낮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이 임해서 계속됐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현상은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월식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일식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주적인 어떤 큰 변화, 캄캄한 어둠이 임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큰 역사고 하나의 징표로서 이렇게 어둠이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제9시 오후 3시쯤 됐을 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끊어지는 아픔을 예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절의 아픔은 참 큽니다. 단절, 분리의 아픔은 참 크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서로 좋아하다가 그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럼 우리에게 큰 마음의 아픔이지요. 자연적으로 상대가 날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우리에게 아픔입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가 날 싫어서 날 버리고 단절되어서 다시는 볼 수 없다. 그러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겪는 고통이 요즘에는 이제 어린이 갈 때 아직 가장 큰 충격을 겪는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 어린 성도들이야 초등학교 갈 때까지 맨날 노니까 엄마 품을 떠날 일이 없죠. 초등학교 1학년 딱 되면은 엄마를 떠나가지고 전적으로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드려야 되니까 많이 들고 아마 두려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초등학교 1학년 때 첫날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만약에 엄마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떼놓고 왔다. 그럼 아이에게는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분리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시 데리러 온다. 엄마는 항상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 그렇게 해도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아픔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런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님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제물이 죽어 사람의 죄를 그 제물이 다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짐승을 죽이려니까 아깝다, 또 내가 굉장히 아끼는 양이다, 그래서 양을 죽이지 않고 제사를 줄 수가 없습니다. 대속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속죄양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속죄의 제물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대속물로 비리시는데 왜 하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그 아들의 죽음을 아파하셨겠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을 죽는데 내어놓는다. 그러면 누가 그거를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놓는, 대성물로 내어놓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성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완전히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편에서는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창세로부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광의 부자에 나와 함께 가셨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끊어지는, 늘 함께 있던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대성물로 어린 양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씻음받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시고 철저히 버리시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만 이렇게 버림받은 고통을 느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도 버림받는 아들의 아픔, 외침을 들으면서도 못 보지 않는, 외면해야 되는 그 아픔이 한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였다면,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독생자라면 성령이 우리는 마음이 따뜻한 어머니와 같이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꼭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는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없습니까? 아무리 해도 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성령도 침묵하세요. 늘 함께해서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 늘 같이 함께 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 성부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버려둡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외면당한 그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계십니다. 그 시간에는 하늘도 어두워지고 성령님도 여기에는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야만이 죄진 인간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의 시간을 지금 예수께서는 다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육체적 고통만 의사들이 설명만 들어가도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만 들어가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큰 못을 사람의 못에 박았다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그 십자가에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결국에는 몸으로 지탱하다가 못 버티면 결국 갈비뼈가 부러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갈비뼈가 뼈나 내장을 찔러서 결국 출혈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육체적 고통도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거룩한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묘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됐는가? 좀 다른 방법 없었는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들이 몇 분 모여가지고 옛날 이야기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분이 나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옛날에 돈 벌겠다고 쇠꼬챙이 가지고 개구리가 앉아있으면 그거를 쇠꼬챙이로 푹 찔러가지고 개구리 잡았습니다. 한강동 팔면은 돈을 얼마 받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나는 회초리로 때려가지고 개구리가 죽으면 뒤로 벌렁 넘어진 거를 주워 담아가지고 그 돈 벌려고 팔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한국 목사님이 또 말했어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재밌게 놀아보겠다고 풍뎅이, 살아있는 풍뎅이 잡아가지고 풍뎅이 모가지를 한 바퀴 비틀어가지고 땅바닥에다가 눕혀놓으면은
풍뎅이가 윙 하면서 마당을 쓰는 그런 놀이를 하고 내가 놀았다고. 그렇게 내가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요, 더 끔찍한 일이 했습니다. 제가 물에 들어갔다 오면은 거머리가 제 몸에 붙어가지고 거머리 떼내면 피가 나오는데 이 거머리 가만 안 두겠다. 나의 피를 빨아먹었어? 하면서 거머리에 목사도 있지 않느냐? 거머리 한쪽에다가 조그만 꼬챙이를 대고 이렇게 쭉 넣으면은 거머리가 뒤집어진답니다. 내장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인간이 정말 추악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보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거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한동대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다 하는 걸 이렇게 끔찍하게 됐을까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만 그럴까요? 우리 돌아보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 죄 때문에. 어릴 때 누가 그런 걸 가르쳐 줍니까? 그런데 그렇게 흉악한 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 동물이나 곤충에게 미문에 그렇게 했는데, 커서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 모릅니다. 그런 흉악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도 독생 예수님을 버리는 그 아픔을 감수하고 하늘이 깜깜해지는 그 아픔을 감수하고 독생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외침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람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아픔을 느끼는 예수님에게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얘기 듣고는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는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합니다. 뭐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단이 되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엘리야?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마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사람들은 예수님은 지금 자기들의 죄를 지고 고통 가운데 버림받는 단절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봅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십자가가 많기 때문에 십자가를 다 보죠.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인류의 죄,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그곳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를 조롱했던 많은 사람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분들은 십자가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다. 나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아픔을 겪으셨다.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고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인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으니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걸 모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천국 가족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나 때문에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더욱더 예수님이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가끔 그랬습니다. 가끔 이런 사순절기에 고난주간에 그만 예배 인도하시기 전에 옛날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그냥 예수님하고는 더 이상 목사님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한참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실로를 떠가지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발견해서 죽으셨다. 막 그것 때문에 그런 감정, 그런 신앙의 기쁨,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순절기 고난의 기간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복된 우리 좀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엘리 엘리 라박다니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에는 이 말씀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예수님을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아니고는 흉악한 죄인을 나처럼 우리처럼 흉악한 죄인 가르치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끔찍한 다른 것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는 흉악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걸 씻어주기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친 것은 전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안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침묵하시듯이 계시는 성령님의 그 마음을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죽음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에 큰 대속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인류를 살려합니다. 천국 가는 인생들 지옥 가게, 지옥 가는 인생들 천국 가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되게 행복하게 천국서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우리를 다 바꿔 주신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고통당하신 예수님 그거를 보시며 어둠이 임하도록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버려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쓰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 순종을 더욱더 깊이 알고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소망과 즐거움과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순절기 고난의 기간에 더욱더 예수님 깊이 만나고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